벌써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오늘은 102문답이고요 107번까지 하면 이제 끝납니다. 긴 그런 이제 소요리 문답도 다 끝나게 됐는데, 요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는 부분은 주기도문에 대한 부분들. 오늘은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강구 102문답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두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여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지켜주심을 받고 또한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공부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는 순서가 있다, 우선순위가 있다. 이걸 먼저 좀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를 따라 물질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 필요를 따라서 간구하고 하는 거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첫 번째 간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죠. 나를 통해, 나의 모습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나의 말과 행동과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존귀하게, 또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걸 또 말씀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걸 또 말씀드릴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총 6가지의 간구가 있는데 앞부분에 3개가 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자, 특히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한테 정말 개인적인 필요를 따라서 기도를 먼저, 물론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래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을,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기도의 우선순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도대체 뭔가?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는요, 성경에 아주 중심되는, 핵심되는
주제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말할 때 보통 성경에는 천국 이런 단어들을 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 자, 이런 단어들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고, 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도 집중적으로 언급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뭐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설교가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설교 주제의 핵심 되는 것이고 첫 번째 되는 설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체로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셨죠. 그러면서 제자들을 만나고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하셨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설교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가르치고 하시는 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는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을 만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실 때에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 보면 비유에 관련된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3장 같은 데 가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뿌려진 씨와 같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누룩과 같다, 가라지와 같다라고 하는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도 다 뭐에 대한 얘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실 때도 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관계된 그런 기적들, 그리고 귀신을 내쫓고 치유하는 그런 모든 일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다. 그만큼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렇듯 중요하게 가르쳐 주셨던, 또 성경의 중심되는 주제였던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개념을 잡아야 될 거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천국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이런 영토, 무슨 공간적인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 말씀도 틀린 건 아니에요. 왜 바울이 셋째 하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나중에 재림하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보면서는 이런 영토적인 개념, 어떤 공간, 장소적인 개념으로서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을 생각해도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뭐가 이렇게 떠오릅니까? 주권, 또 영토, 이런 또 뭐 땅덩어리, 그리고 백성, 국민들, 이런 것들이 이제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일명 국가에 대한, 국가가 형성하기 위한 3대 조건이 주권과 국민과 영토,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 또한 자꾸만 공간적인, 영토적인 어떤 이런 개념을 자꾸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성경에 보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영토나 이런 공간, 이런 장소적인 그런 개념보다는 어떤 게 더 강하냐면 다스림, 통치, 주권, 이게 더 강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는 사실 이런 영토나 뭐 이런 공간적인,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바로 통치하는 것, 다스리고 이런 주권적인 이런 것들이 더 강하게 비춰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두 번째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두 번째 강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또 하나님의 이런 통치, 주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를 이제 소요리 문답에서 성경을 근거로 네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02문답 1항입니다.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기를 기도하라,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강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하라는 건데,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의미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기를 기도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뭐가 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탄, 마귀, 귀신, 이런 나라가 있는 거죠. 이 나라도 사실 영토적인 공간이나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사탄의 나라 그러면 사탄의 세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탄의 나라, 이것이 멸망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런 기도를 드리라는 의미 첫 번째는, 악한 영들이 지금도 쉼없이 역사하고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지만, 누구도 역사한다고요? 사탄, 마귀, 귀신들도 우리 주변에서 역사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맨날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 으르렁거리고 우리를 시시탐탐 이렇게 보고 있다니까요. 악한 영들이 지금도 쉼없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하려고, 멀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역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신이 떠나가기를, 또 멸망하기를, 또 악한 영들의 역사가 실패로 돌아가 결국은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라는 것은 102문답 2항,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기를 기도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도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기서 흥왕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진 않지만 사탄의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 확장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는 것과 이제 비례하겠죠. 사탄 마귀의 나라가 멸망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더 흥왕하고 확장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걸 같이 기도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하라는 이 의미 속에는 세 번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102문답 3항,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지켜주심을 받기를 기도해라. 좀 이게 말이 어려운데 소유리 문답 이렇게 어렵게 나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근거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받을 게 아니라 이제 내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그저 사탄의 그 그늘 아래, 아니 사탄의 쇠사슬 아래, 사실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 불순종,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악의 사슬, 사탄 마귀의 이 노예의 사슬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은 이미 사망에 이른 자들이고 그들은 사탄의 나라의 노예들이 되어서 하루하루 그렇게 끔찍하게 저 지옥을 향해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특히나 이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가족들,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는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누구도 또 내 친척, 내 이웃들, 형제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의 마지막 네 번째 의미는 102문답 4항,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이 되죠? 언제? 너무 어려워요? 다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 하는 겁니까? 너무 쉬워서 그래요? 예수님 재림할 때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고, 과거 이제 말구유에서 이제 아기 예수로 오신 그때는 초림이라는 말, 초림.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다시 구름 타고 이 땅에 재림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를 달려가고 있다 그래요. 그런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하는 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날,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 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하시면 아까도 언급했지만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일명 신천지라고 말하죠.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못 써먹어. 우리가 자꾸만 신천지 그러면 우리가 신천지로 오해받을까 봐.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고 이 새하늘과 새 땅, 한자로 말하면 신천 신지, 일명 신천지라는 이 단어는 너무너무 좋은 단어예요. 또 우리가 이제 완성될 그런 모습인 거죠. 근데 이 이만희 집단, 이 이단 사이비가 그냥 요즘요 신천지 이 큰 건물들마다 지나가 보면요, 하여튼 뭐 초대형 그 현수막을 다 달아놨더라고. 여기 하단에도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진리를 알고 싶으십니까? 신천지로 오십시오. 뭐 계시록을 알기를 계시록을 알고 싶으십니까? 신천지로 오라고. 여기만 써 있는 줄 알았더니 제가 얼마 전에 그 조방 앞에 안드레 지파 지어놓은 그 자천동인가 그쪽에 또 지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도 보니까 거기도 똑같이 초대형 현수막에다가 뭐 진리를 알고 싶으면 신천지로, 뭐 계시록을 알고 싶으면 신천지로 점점점 이렇게 써놨더라고. 지네들이 뭐 진짜인 것처럼. 하여튼 신천 신지, 그 말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고 너무너무 좋은 말인데 이 이단 사이비가 쓰고 있어서 우리가 못 써서 그렇지,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장소적인 개념, 영토적인 개념도 포함되어 있고 통치, 주권, 다스림의 개념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내 개인적인 종말 죽음이 더 빨리 오게 될 가능성이 크지만 어쨌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구름 타고 재림하실, 그래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두 번째 강구, 첫 번째 강구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 강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이 영토, 이 장소적인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어떤 개념이 더 크다고요? 통치, 주권, 다스림의 개념이 더 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4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흥왕되기를 기도하라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기도하라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도 지옥에 속해 있는, 아직도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 재림하심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라 라는 것이 이 2번째 간구,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간구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한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비록 나는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는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데, 나는 타락한 문화를 거룩한 문화로 바꿔가는 삶을, 그런 기도를 하고 있나? 한번 질문을 던지셔야 되고요. 또 2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나? 또 그런 삶을 살기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있나? 이런 또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하시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